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현장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은퇴 예배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 주신, 또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그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그 자리에서 또 은퇴를 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현장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현장에서 그 사명을 누리고 시작하는 응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항상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현장에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축복의 존재인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만물이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과 보존하심 안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 누구든 이 땅에서 유한한 한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거든요.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세월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70, 80의 인생이고, 그것도 많은 슬픔과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도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흘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하시는 모든 또 중직자분들과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현장의 영원한 전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축복과 우리 사명이 닿을 때까지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현장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날마다 구원의 축복, 우리의 신분의 축복, 우리의 또한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과 신분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로 있다가 은퇴를 하도록, 우리가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영적 신분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축복을 사용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고요,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우리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사용하는 그 전도자로 살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도 많았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례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현장을 살릴 그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80세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이었죠. 도망자였습니다. 많은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실패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전도자로, 현장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복음의 완전 결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현장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또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은퇴하신 분들에게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은요 또한 항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함을 받는 시작을 항상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시편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의 고백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불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자리에서도 괜찮은 것입니다. 노예 생활, 감옥에 있는 그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현장에 있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시작을 통해서 영원한 전도자의 시작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영원한 현장 전도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그 사명에
올인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영원한 현장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올인하고 있는가, 무엇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다른 곳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분명히 달려갈 길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다 바칠 정도로, 그것을 위해서 살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명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같이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영원한 현장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와 같이 우리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살피면서 목회자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육간에 전도자를 돕는 전도 제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동력자로서 목회자와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전도 제자로 우리는 일평생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이와 같이 식주인으로서 또한 전도자와 목회자와 온 교회를 보살피고 돌봐주는 살펴주는 그 역할을 우리는 또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이오는요, 교회를 위해서 장소와 경제를 제공해 주면서 이 일을 했다고 또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석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에 헌신한 그 축복을 우리가 식주인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삶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전도 제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원한 현장 전도자로서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참된 모델로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냐?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또한 우리는 또한 4가지 부분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또한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자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모두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또한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확인된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강단 말씀의 중심을 산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나타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나보다 더해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예배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현장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 우리 현장 속에서 일어나도록, 땅끝까지 우리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참된 현장의 영원한 전도자로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들의 일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는데 남은 일생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현장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